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 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정말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복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가서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도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복되도다 하는 교회, 정말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또 주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주님이 세워주시는 심령이 복된 가정이고 교회고 또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심령이 맡겨지고 주님이 오늘도 일하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 예수님이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이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요, 제게는 그 위로로 다가오고 또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중간은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고 실력이 좀 부족해도 겸손함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그 중간을 갔었던 저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목회라는 것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이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깨어지는 그 경험들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열심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목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마음에 아파할 수 있는 것, 또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저의 그 교만과 오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이 주님의 성전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워놨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바치는 그런 기둥은 아니고요.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거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또 아픈 마음으로 왔을 때 정말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이 2 큰 기둥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목회고 하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에게는 이 2가지만큼은 정말로 제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제가 힘을 내도 또 제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 것들이 바로 이 2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저를 낮추시고 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것을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성이 마찬가지죠. 저도 항상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하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간섭하려 하고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생기고 또 조급함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의 그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의 생수와도 같은 그 단비처럼 저에게 찾아오는 귀한 말씀이 되곤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오늘 내 교회를 온전히 하고 완전히 하며 그것을 바르게 세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저의 그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이 하실 거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또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만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 오늘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어디에 세우시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바로 터를 준비하는 것, 이 반석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절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 정말로 그 성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것을 묻지 않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그것을 묻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황제에게 바쳐졌던 성전 같은 그것이 있는 도시입니다. 황제를 위한 도시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온 도시가 다 황제를 신처럼 받들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두 가지 호칭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주라는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님 바로 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보니까요 신의 아들 황제의 그 이름이 걸려 있고 바로 그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이 온 도시에 그것이 다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황제와 같이 세상에 많은 가치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욕심과 인간의 것들로 가득 차는 곳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고 또 돈이나 명예나 이 땅의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오늘도 이 그릇 심령을 준비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또 그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나 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 또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 또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갈 때는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면요, 주인이 책임을 지시는 거고, 아버지를 따르게 되면요, 아버지가 자녀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맡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나아가는데, 나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 또 이 고통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맡기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려는 내 생각이 우뚝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일은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황제의 길이 나 있고 황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들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지켜낼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와 정욕이 온전히 파괴되고 부서지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만이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을 다른 이유 없죠.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죽어져야지만이 오늘 네가 그렇게 고백했던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너의 삶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자아와 정욕이 파괴되고 죽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죽어질 때만이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또 온전히 세워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도 살고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그것을 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고 내게 책임지어야 할 때는 그것들이 매우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여겨지면은 오늘도 정말로 내가 파괴되고 부서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우뚝 잘 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요 정말 구원은 임합니다. 이 십계명에서 보면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정말 잘 지켜지게 된다면, 이 땅과 이 나라의 그런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는 살인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괴로운 것들이 다 파괴되고 죽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서도 장난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을 죽일 수 있는 그 어렵고 그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만 잘 지켜진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가정 가운데서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요 서로를 죽이고 또 파괴하는 그 전쟁이 막아지는 그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 못 지키면서 살아가냐 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정말로 남들은 그 말씀 다 지키지 않는데 나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라는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 안에 나와 있는 이 황제의 길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파괴되고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고 이곳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별것 없습니다. 우리가 큰 인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정말로 한 사람의 어쩌면 구원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변화와 또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일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가정 하나에 그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일들,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며 온전히 주님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 오늘도 내가 사역이고 살아가는 그 직장의 많은 자리 가운데 그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고 또 내 안에 있는 그것들 인정하지 못하는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파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에 파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죽어지고 파괴되는 그 자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자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